신앙생활의 본질이라면은 진리냐 비진리냐, 신앙생활의 진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원인이 있어요. 그죠? 내 신앙생활의 모든 원인이 있다고요. 사건의 원인이 있고, 그죠? 환란에도 원인이 있고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결부시킨 가정에도 원인이 있고 내 개인에게도 원인이 있는데, 자, 모든 원인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근간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세상은 교통법규는 법을 지켜야 그게 본질이에요. 거기다가 상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교통법규에다가는 교통법을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 처벌하려면 형사법을 적용하는 거지, 그죠? 민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에 관계되는 것은 가정법은, 그죠? 가정법이 또 있죠. 아이들에 대한 것은 유아, 이렇게 해서 다 법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원인이 말씀이야. 자, 그러면은 모든 원인이 말씀이면은 모든 것의 진행, 그죠? 진행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말씀으로 답이 주어지고 풀어져요. 그렇다면은 그 진행하는 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죠?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진행을 기도로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사건이든 문제든 기쁜 일이든 감사할 일이든 간에 다 그게 나온다고요. 자,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 결과로. 이게 나오는 게 전도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리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알아야 되지만 복음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방향도 주시고, 뛰어라! 잠잠해라! 그죠? 여리고성을 돌 때는 잠잠하라 했잖아요. 소리 내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또 뭐라게 마지막 바퀴 돌고 나서는 외쳐라! 그죠? 다 말씀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천지, 창조도 전부 다 말씀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말씀 가지고 오잖아요. 천지 창조도. 그러시고 이 천지 창조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렇다니 이것이 성취됐잖아요. 이걸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필이면 우리 교회만, 나만, 우리 가정만, 내가 있는 현장만 요 말씀으로 창조가 안 되고 성취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를 안 하는 거라.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지.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아유,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걸 다 들어 이 사람아. 들을 것만 듣고 그거 적당히 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것이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망한 인생이라면은 진짜 한번 나는 인생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그냥 올인을 하세요. 올인을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미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자, 그래서, 자, 이 신앙생활이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요런 원리인데,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여기까지 뭐 타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인천공항 가봐보세요. 이 저가 항공 타려면은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갖고 거기에 또 지하에 저 터미널까지 이동시키는 그 또 지하철을 타야 돼요. 한 번은 대한항공을 끊었는데 거기를 원래 늘 거기만 다녔기 때문에 그걸 탔잖아요. 타갖고 아무리 게이트를 찾아도 없네. 이상하다. 근데 13분인가 남았는데 표를 꺼내서 보니까 대한항공이네. 대한항공은 그거 타고 안 들어간단 말이야. 대한항공은 바로 입구에 있으니까. 메이저급 항공사들은 다 입구에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저가 항공들만 그거 전철 타고 잘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늘 그걸 타던 체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날도 탄 거예요. 그거 타고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이상하네. 여기가 있는데 늘 타던 곳이니까 여기인데 왜 게이트 문을 안 열고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뭐 대한항공은 이거 타고 들어올 필요가 없고 그 입구에 있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왔냐. 부랴부랴 아주 그냥 땅을 삐질삐질 흘리고 뭐예요? 내 원래 하던 대로 해본 거예요. 그게 각인돼 버렸던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항공사가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늘 하던 저가 항공만 타고 다니던 거라 그냥 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비행기에 앉았는데 땀이 내릴 때까지 안 마르는 거예요. 안 마르. 그 정도로 땀을 흘려버렸어요. 그 항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 혼자 잘못해가지고 내 혼자 생땀만 흘린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가 없다는 얘기냐?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허상이 없다는 거예요. 허상이. 신앙생활을 집에서 쭉 나올 때 뭐가 뭐 보여야지. 뭐가 뭐 잡혀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생각도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하고 그래요. 네? 막 성을 지었다 부쉈다 막 별걸 다 합니다. 왜? 누가 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속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알아? 그죠? 누가 아냐고요. 저 지나가는 사람 막 욕을 해도 누가 알아? 내가 겉으로 소리만 안 내면 되지.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도 소리만 안 내고 얼굴에 웃으면서 하면은요 몰라요. 진짜 모를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요셉이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꼭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왜? 나 임신 중이라 이거지. 응? 임신 중이니까 혼자가 아니요. 맞아요. 그럼 아이 낳고 나면 이제 혼자요.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다가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그 허공을,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응? 없던 것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도 놀래고 이상한데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그걸 10개월 동안 넣고 다니다가 이게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빠져나간 그 허전함은 뭐로 채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자들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것도 아니었는데 원래 있던 것도 아닌데 그 10개월 동안 들어앉아 있다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빠져나간 것에 대한 그 허무, 공허, 흑암, 혼돈, 공허 중에 그 공허가 딱 온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뭐냐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요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지금 오면서 드리번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성을 지었다 부었다 막 하면서 막 별거 다 하죠. 요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없어서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성을 지었다 부쉈다 하고 속으로는 막 천둥번개가 치는데 겉으로는 웃는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것만 여러분 안 놓치면은 다른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나는 다른 메시지 복잡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막 훈련을 따라가긴 하는데 그거 그렇게 신앙생활 복잡하면 못해요. 나는 뭐 유목사님이 무슨 오직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하는데 21가지 여러분 한번 이따가 차트 드려볼 테니까 그거 한번 머리 뽀개집니다. 머리 뽀개져. 그 계속 들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줄줄 나오는 거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새신자 왔는데 21가지 비밀 얘기해버리면요 20가지 전략,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합숙, 5가지 전략 이래버리면요 우와 여기는 무슨 하버드 수재들 아니면 못 오는 데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것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몇 년 걸렸냐 20년 넘게 걸려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단번에 그걸 섭렵을 하려고 하니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나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는 나와 함께 요것을 항상 뭐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여기에 생각이 돼야 돼요. 자,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생각은 뭘 수반하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액션. 생각은 액션을 나옵니다. 그죠? 인간은 그래서 생각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게 액션이에요, 액션. 생각한 대로. 배가 고프네, 뭘 먹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당 봤다, 저 식당 봤다가, 김대리 뭐 먹을까? 그래요? 물어는 것, 보는 것은 요식행위요. 그냥 자기는 정해놨어, 이미. 자기 먹을 거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일방통행 안 한다라는 아주 합리성을, 그게 이 사단의 교묘성이거든요. 항상 물어봐요. 미스기 뭐 먹을까? 뭐가 좋지? 뭐 한다는데, 그래, 그건 다음에 먹고 이리 가자. 이렇게 묻냐고요. 물을 왜 물어? 지금 먹고 싶은 대로 가려면.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 생각을 하면 행동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행동이 자꾸 염려 속으로 막 들어가고 막 원망하고 불신하고 막 뭐 하면은 뭐예요? 액션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동을 그렇게 한 사람 보고 뭘 생각했어? 그랬더니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생각을 해갖고 액션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용서라고 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오직하면 물어봅니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무조건 용서하라 하니까 몇 번을 용서를 하라고요? 그러면 주님 70번에 7번이라도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77이 49, 40. 그러니까 아예 내가 몇 번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용서해버려라. 자, 요걸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임마누엘은 영어로 위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요 자체 임마누엘이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액션을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임마누엘 한 사람은 저거밖에는 임마누엘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안 나타납니다. 뭘 먹을까 오늘 점심에? 이거 임마누엘을 생각하는 사람은 요렇게 나타난다 이거. 야, 그 집 이번에 했는데 야 거기 전도 안 했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를 좀 갖고 와야 되겠는데요. 그래. 뭐 가서 가지고 와 좀. 거기에 뭐 여자분도 있고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도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준비를 좀 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목구멍에다 뭘 먹을까 그거 좋은 것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겸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8,000원짜리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하면 수천만 원짜리 먹으러 가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와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뭐 사모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마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타투 한번 하세요. 타투를. 네? 타투 한번 해요. 하나님 말씀 그냥 한 절을 쫙 기록 하나 해요. 그건 사우나탕에 가서도 안 지워져 절대로. 물속에서도 보이고 다 보여요. 네? 그런 것을 하나 하라니까요. 그런 것은 해도 괜찮다니까. 멋있게 하나를. 내가 볼 수 있는 거 남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타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타투를 하라고요. 그 내 언약을 갈렙이 잡았던 45년 동안 안 잊어버리고 했던 그것을 타투라는 것을 가지고라도 해가지고 해놓으세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함께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거 임마누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사람에게 불꽃 같은 눈이 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면은 천사가 그걸 소리를 들어요, 바로. 그죠?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뜻과 계획을 세워서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천군을 즉각 동원시켜요. 그죠? 내가 지금 저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못 가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 어찌 해야 될까요? 이런 내 신음소리가 나오면은 천사가 들어서 하나님한테 올 때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맞으니까 즉각 천군을 동원한다니까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의 그림은 항상 돌아가야 돼요. 천사와 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버려요. 흘려보내는 게 아니요. 옆에 신랑은 코골고 자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끙끙거리든지 말든지. 아침에 보고서는 어디 많이 아파? 약 먹어. 병원에 갔다 와. 이 정도밖에 못해요. 조금 더 뭐 좀 주물러 줄까? 그것도 실성 났을 때나.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나도 죽었는데 뭐 지금 쉬운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내가 소리만 해도 그게 하나님 천사가 발가닥 올린다니까요. 그럼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이 뭐로 나와요? 천군을 동원시키는 답으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신앙 생활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요게 되어지면은 뭐 예배만 잘 드리면 그냥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허락할 때 그걸 나는 처음 접하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노하우는 현장이 없으면 또 그 노하우는 안 되잖아요. 그죠? 현장 체험이 있는 사람한테 또 듣는 거예요. 저분은 저때 저렇게 했는데 나는 상황이 조금 나는 다르니까 또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걸 따다가 나에게 맞추는 것 뿐이에요. 그게 진리는 아니야. 그래서 이 서론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패턴을 내가 늘 24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언제 하느냐? 아침에. 그리고 밤에.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늘 글을 이것을 이제 매일 이걸 매일 요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매일 드리는 거예요. 뭘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처음과 시작과 하루의 마지막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시작과 끝을 모두를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는 반드시 뭘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알람으로 음악소리, 벨소리 나는 것은 있는데 알람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 요절이 튀어나오는 알람이 있어요? 없죠. 저는 그것을 지금 누군가가 좀 앱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것 좀 했으면 그러면은 천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알람을 내가 언약으로 잡은 말씀이 탁 울리는 거예요. 뭐 삐리삐리삐리삐리 이런 것만 울리지 말고 막 요절 말씀이 딱 그게 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생각해 봤다니까요. 근데 나는 앱을 만들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냥 이 아이디어는 그냥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이걸 만들어서 팔아도 나는 아무 저작권을 나는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 구약 때는 이 번제가 뭔지 아세요? 매일 양 한 마리씩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번제가. 염소 한 마리가 개소주 내리고 하는데 얼마예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보통 내가 생을 걸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 양 잡은 사람은 별것도 아니야 또. 그죠? 소 잡잖아요 또 소. 그죠? 그 자기 형편. 그런데 내가 양 드리던 자에서 소 드리는 자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하나님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죠? 애가 밀가루, 쉽게 말하면 고운 가루로 드리던 사람이 비둘기를 드릴 정도면 좋아진 거예요. 비둘기 드리는 사람이 양을 드리면 좋아지는 거예요. 양밖에 못 드리던 사람이 소를 잡아 드린다.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벌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누가요?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1000마리 소를 동시에 잡아갖고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요 번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그걸 조속으로 드려뿌린 거예요. 이게 1000마리를 조속으로 드려뿌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인교회 정말로 랩런트들, 하나님, 제가 소를 1000번제를 드리도록 해주시옵소서.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1000마리의 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달란트의 축복,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뭘 거냐? 그러면 하나님 전도와 선교, 후대 랩런트를 키워내는 일에 하나님 길어지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으세요. 1000마리 소면 오면 지금 암만 못 든다고 300만 원 잡읍시다. 소 한 마리에. 그죠? 300만 원 잡고 그러면 아침에 300만 원짜리 1000마리요. 그럼 얼마예요? 3억이요. 3억. 3억 드리고 저녁 때 3억 드리고 6억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목사님 또 어디서 또 그런 걸 또 발견했다냐. 또 돈 얘기를 하시려고 또 저런 거 어디서 저런 것만 연구하시나. 여러분 축복받으라는 거요. 여러분이 1000마리를 조속으로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행복하잖아요. 물론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섬기겠다 하셨으니까 주의 종도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 그냥 막 끙끙 땀 흘리고 힘써가지고 그 나온 그 소출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머리 수준은. 그죠? 그거에서 다 저축하고 뭐 해서 부동산 사갖고 튀겨가지고 어떻게 해볼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만 하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에 좀 누구 IT 쪽에 좀 하는 사람 그런 앱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그것만 전파해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축복 오실 거예요. 아침 알람 띵 딱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언약으로 잡은 말씀이 딱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리듬 맞춰갖고 뭐 내가 막 몸 스트레치까지 다 하고 딱 끝나버리잖아요. 말씀으로. 저녁에 잠잘 때는 또 아주 좀 릴리지한 것으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아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 걸 못하냐. 그게 아이디어 부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참 하다가 그 생각이 났다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인교회에서 아침에 1000마리, 밤에 1000마리를 드리고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렘넌트와 산업인, 그 다음에 중직자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죠? 말씀으로밖에는 못 만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서부터 읽으면은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타투까지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목사님은 문신을 좋아하는가 봐? 아니요. 나는 어디에 하나 점 하나 아직 박은 데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인교회 성도들이 그거에 대한 모델적인 선도주자로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 타투 그거 비싸요. 그것도 돈 꽤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통도 스럽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철필로 새기라고 하잖아요. 달려가면서도 보게끔 새기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어디다가 새길까? 그 불신자 여자들 같은 거 새겨놓으면 불신자 남자는 절대 안 달라붙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빛이구나. 어둠이 달라붙지를 못하죠. 여자 꼬시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얼마만? 3년 따라다니면 안 넘어가겠어? 넉넉 잡고. 그죠? 3년을 교회 오면 뭔 줄 알아요? 완전 구원 받아버린 줄 알겠죠? 아니요. 합숙하는 동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영접을 막 40번씩 해준다니까요. 빨리 해. 지난번 사람은 잘하던데 왜 떠든거려? 여러분. 아주 그런 사람도 많아요. 네? 해줘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줄 알고 빨리 해. 지난번 사람은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짤막하게 잘하더만 연습을 안 했는가 봐. 그러면서 아주 핀잔까지 주면서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용이냐? 그 사람은 임상용이에요. 임상. 훈련생들 임상용이다. 자, 그래서 예수는 애나 지금이나 우리 일상 안에 계신 분이에요. 내 삶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삶. 그러니까 삶이 뭐에 있어요? 임마누엘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일상과 상관없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복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 아니면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러지질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팍 하고 뭐가 온대요. 전기만 이렇게 탁 해도 팍 해요. 뭘 그 오래 그걸 해. 아니요. 내 삶. 24시 나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어때? 주여! 했더니 아니요. 목만 잠겨요. 주여 세게 해버리면. 절대 그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일상에 없는 것, 내 삶에 없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가짜입니다. 가짜. 아멘? 여러분 절대 가짜에 속지 마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했더니 거기에서 나는 저게 잘 되는 것 쪽으로 해야 할렐루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된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놀렐루야 하려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으니까 할렐루야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나는 잘 되는 것만 응답인 줄 알고 있는 내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은 뭐예요? 노예로도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가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총리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총리로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가는 길이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노예로 가서 감옥을 가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총리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삶에서 연출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유, 그러면 요셉 아니요. 요셉 말고 다른 거 잡아봐. 뭐 잡을래? 다윗? 그래, 좋다. 다윗 잡자. 다윗이요. 3,000명의 안전군장한,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한 총 들고 막 수류탄 들고 하는 밤에 야시경 장비 딱 끼워갖고 밤에도 보이는 이거 끼고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한번 아유 그것도 안 되겠다 야. 나는 잠이 많아서 잠자면 잡히겠다.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줬으면 할렐루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깨트리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아마 소름을 끼치고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그쪽으로 나를 자꾸 집어넣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세계 열방을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나를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밖에 안 돼요? 요만한 국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제가 음식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찌 나이는 좀 드신 것 같은데 그런 음식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요. 제가 여기 같은 캠프팀 목사들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먹는 거 나는 손을 안 대니까. 어째 먹어도 저런 걸 먹나. 그죠? 네. 사람이 저런 것까지 먹는구나. 근데 그런 걸 잘 먹는데 나는 아예 손도 안 대잖아요. 젓가락질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베스트 푸드는요. 전 세계적이야. 저는 월드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캠프팀 목사들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문제지 이 사람들도 내가 중독시켜놔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시커먼 음료수 안 먹으면은 그 뭐 몸이 이상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중독시켜놓은 사람도 있다니까 내가. 왜 그러냐? 월드적이어야 돼. 우리는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료 저쪽에 가면은 도대체 코 잡고 먹어도 못 먹는 것도 있어요. 먹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물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인정은, 그죠? 이것을 인정하는 내가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목사님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님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예배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른다고 해서 다 오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다 나가서 초청하잖아요. 근데 나는 밭을 사가지고 나는 뭔 일이 있어갖고 나는 아이고 우리는 손주를 낳아가지고 별짓을 하고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안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배가 보세요. 예배에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요. 무리가. 오늘은 지난번에는 바베큐를 줬는데 이번에는 멧돼지를 줄라나 뭘 줄라나 그래서 모여든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무리가 있는 반면에 제자가 있다고. 한번 나를 잘 봐보세요. 어떤 때는 무리였다가 어떤 때는 제자였다가 할 때도 있다니까요.
나만 알아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웃음이 젖어요. 이렇게. 아, 참 그럴 때도 있었네.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죠? 교인이 있는가 반면에, 그죠? 교인 다른다니까. 신자가 있다니까. 교회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교인이요. 신자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된 자만 신자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예요. 교인은 거의 그쪽과예요. 그쪽과. 아, 종교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싫어하고. 근데 오직 복음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쪽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겁니다. 다. 우리 과거는 저도 무리신앙에서 제자신앙으로 건너왔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 그냥 교인 이렇게 하고 얘기해봐. 들어줄게. 좋은 말씀 잘하고만 야, 그런 시사적인 것도 있었네. 아유, 어디서 뒤졌는지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시절도 있었다니까요. 그냥 한번 얘기해봐. 들어보자. 이렇게. 신자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실까. 종교는 뭐예요? 그냥 잡다한 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욱작욱작 붕짝붕짝 하는 거예요.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흘러 모아라. 사람 많으면 좋은 줄 알아. 개코나 진짜 큰 행사 막 여러 번 치러놓고 보세요. 아주 그냥 잘못하면 몸살아갖고 들어 누워버려요. 그 몸살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아이고 몸살나서 어떡하냐 약이라도 사주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유 잘 먹었다 하고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면서 다 가요. 누구만 남느냐? 복음 사랑하는 자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교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저것을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척해갖고 달걀을 삶아가지고 부활절 때 막 거기에 비닐이 입혀가지고 막 했던 적 한 번 있죠. 저 진짜 제가 그때 아마 이 종교 성향이 많았습니다. 그 세상 교회들이 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환경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무슨 뭐 한 게 아니라 그래갖고 막 한 달에 삶아라 막 해갖고 거기다가 뭐 비닐이도 입히면 좋겠네 해갖고 뭐 비닐이까지 해갖고 막 줬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삶은 달걀하고 부활절하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괜히 사람들만 막 뭐 하는 것처럼 욱자욱자만 하지 아무 생명을 살려요. 뭘 살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거 행사를 지금까지 했으면 여러분이 저를 잘라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은 가라 목사야 하고 잘라야 되는데 제가 미리 고백하잖아요. 한 번 있었잖아요. 한 번. 그 후로 안 한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한다니까요. 안 해. 왜?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인생 1000년도 안 살고 100년도 안 사는데 복음만. 자, 늘 드릴 번제. 여기 얘기했죠? 늘 드릴 번제. 아침 저녁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늘 드릴 번제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38절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매일. 그죠? 어마어마하죠. 구약 때는 여러분 거덜나서 죽습니다. 진짜 하나님 축복 안 받으면은 죽어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그죠?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한을 더하여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한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의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 이것을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매일 드려야 될 번제니라.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요? 받은 말씀을 조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예?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얘기 좀 시원하게 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지금 구약 때 한 거다고. 쉬워요. 그죠? 근데 쉬운데도 못 오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보다 더 쉬워져도 못해요. 왜 못 오느냐? 마귀가 그걸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나는 아이고 나는 교회 떠나면 떠났지 이거 못 온다. 벌써 이미 나오잖아요 결론이. 그죠? 어떻게 조속으로 매일 양 2마리 값을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지금 하는데 판인데 구약 때는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우리를 편안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경제적으로 딱 말씀 묵상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건 진짜 아멘? 진짜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그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진짜 대박 난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거 어려운 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뭐 하라는 게 많아. 진짜 하라는 거 없는 거예요. 진짜. 달걀을 삶으라고 해요. 뭘 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 목사가 뭐 하라면 하라고 하긴 해야 되건데 뭐 그 안에서는 참 이게 부딪힌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차네. 아예 그런 얘기 자체는 안. 왜? 내 안에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한번 발견한 거 그거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는 나도 복음의 뿌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쓰지 않아가지고 부안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엉뚱한 종교행위 하면은 여러분이 잘라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죽고 나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 후대까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자꾸 하면은 너가 앞에 선 주의 종이 서면은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드릴 번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3번이면 더 좋죠. 그죠? 오전,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겠죠. 여러분 제발 이러면 하루에 1분 30초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루 몇 시간이에요? 하루가 몇 시간이냐고. 24시간에 꼴랑 1분 30초 드리고 하나님 저 축복 주세요. 호다 복 받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1분 30초 일해놓고 봉급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 낚으려고. 여러분이 이것도 안 되니까 요거라도 하라고 일단은. 근데 이게 진리인 줄 알아. 진짜 잘못하면 막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줄 알면은. 여러분 진짜 안 되니까 이거로 시작을 해서 끌고 오려고 하는 미끼라 이것은. 여러분 미끼 상품 알죠? 이 미끼 30초는 미끼요. 그럼 여러분 미끼라도 무세요. 그리고 3시간씩 해도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다 할 수 있더라. 그 정도 되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3시간씩 해도 9시간밖에 안 돼. 24시간 중에. 그래야 하루 육신적으로 이루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뭐 하나님 축복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30초라도 시작을 해서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세요. 이건 비전을 갖고 계시라고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 OECD 국가 중에 가장 일주일 동안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일은 좀 세상 말로 허벌나게 하잖아요. 허벌나게. 아주 죽기 살기로.
아까 우리 한권사님도 아이고 먹고 살만한데도 그냥 늘 하던 일이라 이러다가 죽어버렸다고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잘 죽은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그냥 일이 인생이고 일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불쌍은 뭔 불쌍해요. 난 절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우리 목사님이 30초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 다 들통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린아이 이렇게 달래듯이 30초로 시작을 해갖고 저는 그것은 눈치를 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분씩 되거든요. 그런 좀 성장되는 그런 모델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만나고, 그죠? 내게 말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나오죠? 그죠? 그 번제 드리는 해망문, 그죠?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 해망문, 번제 드리는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또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망문이 어디예요? 이 예배라니까요. 이게 예배의 생을 걸어야 되겠어요? 안 걸어야 되겠어요? 주보에 그것도 광고되어 있잖아요. 예배에 뭐라고요? 생명 걸으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거기서 또 말씀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불철주야 내가 예배로 돌아가는 인생이 됐다. 그 인생은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사람들은 대박 났다가 하면 아유 로또 터졌는가비요? 이럽니다. 뭔 로또예요? 로또가 무슨 대박이에요. 대박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자, 복음 각인. 자, 신앙의 본질에 복음 각인은 오늘 내이기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요 삶에다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입장대로, 내 체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 지금 오늘 마음이 꾸질꾸질해도 말씀이 이거라면 웃으라고 하면은 팡긋팡긋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십니다. 첫날 만날 해도 거기서 마귀가 잘한다. 원맨쇼 잘한다. 나는 안 속지. 너 요리 와라.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요 말씀 적용하면서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인정할 때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게끔 누가 지켜주신다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맨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거 뭐가 사는 거냐? 말씀대로 쫓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뛰고 싶은데 살살 걸어가라고 하면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달렸더니 그냥 개운하네. 그건 지 기분이 개우는 거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럼 이 마귀는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주오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고, 하나님은 무엇이려고 온다고 했어요? 축복하고 생명 주시려고 오고. 다르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백문이 뭐예요? 일답이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일답. 이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네. 내가 이게 이것도 모르고 그냥 엄벙충챙이로 그냥 신앙생활 할 때나, 지금 뭔가를 알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로 깨닫고 신앙생활 할 때나 똑같아요, 그분은. 그런데 내가 알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이제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고, 야, 말씀이 성취되네?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네? 이거 그 말씀, 성취되는 말씀, 이게 뭐예요? 성취가 응답이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성취가 응답됐으면 그거의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성취됐으니까 응답이고, 말씀은 성취되는 거고, 기도는 응답으로 보는 거고, 전도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르게 해서 뭐가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저런 증거 있는 증인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임마누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혜리가 계속해서 기도 수업 올리면은, 오늘 이제 월요일날 4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30일을 통해서 계속 그 책받침 돌리는 거, 그 4일날에 나오는 말씀을 써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혜리가 2016년 다 끝날 때쯤이면 그거 30일 거 아마 거의 암송할걸요? 아마 이제 올 연말쯤 되면은, 야, 10일날은 뭐가 나오겠냐? 그때 무슨 요일인데요? 줄줄 나와요, 이제. 나온다니까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 그냥 거기에 내가 의탁하고 따라만 갔더니 어느 날 나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온 사람이 1년 지났다고 그런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면 그건 100년 돼도 안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사가고, 좋은 말은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아멘? 아니어도 크게 하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크게 해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한 권사님만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아멘?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예? 죽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서는 죽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막 어떻게 살아나려고 추접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를 위해서 죽어버리세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는 그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다 뭐해요? 그들이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돌만에 죽으면서 그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까지 나와요. 저 베란다 2층에서 아이가 툭 떨어질 때 밑에서 엄마가 보고는 떨어지면 사나 죽나 봐야지 하고 가만히 이겼어요, 엄마가? 안 그래요. 그냥 몸 던져갖고 받아버린다고. 나 그러면 나 얼굴 또 키스 나는데
아유, 아가 어떠니, 엄마 얼굴 키스 날까봐 못 잡겠다. 그걸 안 놔둔다니까요. 그냥 얼굴이고 뭐가 상관없어. 그냥 그 아이 떨어지는 거 그냥 가서 짬빙 해갖고 잡아내요. 일사각오로 복음에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의 두 번째는 흐름이 있어요. 복음. 각인을 이렇게 시키고 흐름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죠? 요 말씀을 잘 읽으면 흐름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했어. 완네스가 된다는 거예요. 뭐로 완네스가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이게 완네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생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만 쓰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는. 오늘 얼마나 교제를 풍성히 하는지 배가 빵빵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게 날마다 했다고 쳐보세요. 날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경제 축복을.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군가가 그걸 헌신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핍박하는 과정 속에도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안 말라 비틀어진다니까요. 절대로 말라 비틀어질 것 같잖아요. 안 말라 비틀어진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 상황이 이렇고 아유 바빠서 뭐 피곤해서 안 그런다니까요. 모든 것은 이게 기준이다. 이게 기준이고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렇다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 뭘 잡았다고요? 복음 누리라고 하잖아. 누려. 전화 한 통이면 중국집에서 배달 오잖아. 그죠? 뭐는 안 와요? 온갖 것이 다 와. 그러니까 신랑이, 불신자 신랑이 보고 그러냐.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럼 누려야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카드는 누가 먹을까? 카드? 알아서 되겠지. 부도 나쁜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하게 잡은 거예요. 누리는 것은 뭐예요? 요걸 하면서 지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육신적인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요건 안 하면서 세상적인 거. 신발이 또 이렇게 엉클어졌네.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안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나 해라, 최승진. 신발 쳐다보지 말고. 응? 이거 하면은 신발 쳐다볼 시간이 없어. 왜? 밤중에 나갔다 밤중에 들어오면은 그거 볼 겨를도 없어요. 응? 빨리 자리에 씻고 잠자야 되고 또 일어나면 현장 가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에만 관심이 가는 것은 왜 그러냐? 요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려고 하면 미쳐버려요. 잘못은 정신 돌아요. 내가 왜 저 인간한테 내가 죽어줘야 돼?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죽어야 될 이유가 금방 나와요.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 집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는 죽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저 인간이 마음문을 안 열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야 하나님은 그 영혼에 또 뭘 열어주시겠어요? 그 집에 천국문을 연다니까요. 내가 나는 주님 나는 그런 건 못해요. 나는 그 집은 내가 안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머리 띄고 꽁지 띄고 내장 다 빼뿌리고 팔다리 다 잘라버리면 먹을 게 뭐 있냐. 그래도 나는 안 가요. 그거 10마리 해갖고 몸통 한 조각씩 해서 그거 먹지. 이제 그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옛날 할머니들 보세요. 야 의두육미란다. 야 머리는 야 할머니가 먹는 거야.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남자들 자식들 그 살코기 먹이려고. 당신은 아무 살떼기도 없고 그 눈가를 씹으면서 크게 막 단맛이 애 개코나 무슨 그 생고무처럼 물렁물렁 해도 이상해. 뭐 맛은 그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이게 돈이라도 많으면 풍성히 사다가라도 먹이는데 그렇지도 않지.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그것만 드시고. 그래서 원래 우리 할머니는 그것만 먹는 사람인 줄 알았어. 다른 할머니 먹는 거 보니까 그런 건 드시지도 않아. 야 내가 미쳤냐 그걸 왜 먹게? 어? 나도 몸통 고기 먹어야지. 그때 다 깨닫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시기도. 여기 나왔죠? 정시기도. 이게 정시기도잖아요. 그죠? 정시기도 30초로 끝내는 수준으로 하셔요. 30초도 많은 사람도 있어. 이거 5초도 힘든 사람도 있어. 그래도 그렇게 시작하세요. 시작을 하면 늘어나게끔 돼 있어요. 왜? 이거 저거 이게 생각나요. 여러분 30초 이건 눈 깜짝할 때 지나가게 하는 것은 요거만 30초 딱 되더라고요. 제가 뭐를 하느냐. 하나님 1천만 전도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1천만이 필요하잖아요. 민족복음화에 40만. 수도권 복음화에 20만. 그리고 우리 예인교회가 속한 이 서울 동북부 지역 13개 권역. 그것은 각 구청 13개를 말하는 거예요. 13개 권역에 13,000에 260 지교회와 13개 미션홈을 하나님 파송할 전도 제자들을 내가 전도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제자들이 세워져서 파송받게 하여 주옵소서. 30초 넘어가 버려요. 쉽잖아요. 목사님 그럼 그것만 하고 끝나라고. 그러니까 아시면 거기다 덧대라고요. 그러면 1분 가고 2분 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30초짜리 여러분에게 지금 기억 속에 있는 것으로 해도 30초 지나가는 걸 줬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러면 벌써 엄청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8절의 정시기도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여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뭐로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면 돼요. 예배를. 홀로 가정예배 홀로 드리든 가정예배로 드리든 뭐로도 계속 드리세요. 그 제단을 쌓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 6장 12절에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이거 기도불이라고 하죠. 기도불. 이게 요걸 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하는 것에 여러분 요게 그걸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화불. 올림픽 기간 중에 저 성화불이 꺼져야 안 꺼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꺼집니다. 그 올림픽이 끝나야 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성화불도 안 꺼뜨리는데 인간들이 정해놓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내 산업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를 오전에 저녁에 하면은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쉽게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아멘 크게 해. 쉽게 가르쳐 드리면 목사님이 우리 안 되는 거 아시고 쉬운 것만 자꾸 하는구나. 하루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게 아침과 저녁 때 하면은 하루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만 드리면 하루 못 드리는 거예요. 아침만 드린 거예요. 저녁까지 하면은 온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에 아까 써진 그대로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 기분을 유로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6장 10절. 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게 있었어요. 우리도 전에 하던 거 있죠. 막 1초짜리 2초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데에서 수정 보완 좀 해가지고 하시라고요.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했다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도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 했으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똥줄 탔는갑이다. 저 인간이 저 무릎을 꿇는 거 보면 어지간히 똥줄 탔는갑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간에서는 자존심 강해서 무릎 안 꿇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릎 꿇었다면 아마 자식 중에 뭐 문제가 있는가 봐. 대부분 자식 앞에 꼼짝 못 하니까 자식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무릎 꿇는 거. 이제 그런 경우를 빗대서 말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정시기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3번 떼우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감사. 그러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뭘 감사하라고요? 구원, 네,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뭐였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세. 늘 그 9시 기도 시간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아침에는 어디서 해요? 정해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내 침대에서. 아니면 나는 화장실에서 되더라. 그럼 화장실에서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화장실에서 하는 것을 막 선전 포스터로 내지는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를, 나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녁에는 또 어디서 이렇게 조용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은 나의 형편에 맞게끔. 그러면은 이제 4번째는 다락방인데, 다락방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운동 하는 거거든요. 자, 말씀 한 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이런 사람이 묶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몇 명 안 돼도 우리끼리 이렇게 묶어서 요거 하자는 거죠. 네? 요걸 하자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은 다른데 묶어서 요거 30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요것은 기도를 우리 같이 하자. 우리 팀은. 아멘?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수 2명 정도 이렇게 묶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이제 그 기도를 했더니 주일날 포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 결과, 열매 뭐 이런 것들을 포럼할 수가 있잖아요. 결론. 하나님의 뜻. 결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본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도대체? 여러분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요. 손해를 봐도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뻐하지 마세요. 괜히 희죽희죽 오면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사이코패스는 또 차옵니다. 절대로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왜?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 그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 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을 3가지를 딱 해보세요. 뭐가 되는가?
기기감 이렇게 돼요. 하루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임만을 누리니까 너무 기뻐. 그게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뻐서. 그리고 늘 하나님 쉬지 않고 그래서 기뻐서 그 하나님을 누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계속 지속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거리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것 꼭 기록해 놓으시고 요 패턴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누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양육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축복이